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리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한 빛 아무나 앞에서 참되신 하나님께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태양씩 내리며 너대로 보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인 믿음으로 내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지만 덕분에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하나님께 나 찬송 부르세.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 동안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가 모두 사형받았다고 우리가 혹시 교만하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회개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한 주 한 주 주일을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고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눈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자만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여태까지 우리가 죄악되게 또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다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만하게 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교회여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을 위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또 세상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 나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헌신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본질의 주님의 향한 본질의 사랑이 아니라면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이 증거되며
또 하나님 세상이 속히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아직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더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을 더 갈급하게 하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과 사랑으로 철저하게 하시되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는 예배를 갈망하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병행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우리들의 연약함과 또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의 또 우리 마음의 아픔들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워진 환경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이 속히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 모두 아뢰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성경 1015페이지쯤 있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1015페이지쯤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때부터 우리는 10월 31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었죠. 10월 31일을 젊은이들은 할로윈 축제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늙은 호박에 눈, 코, 입을 파고 그 안에 초를 켜놓고요. 아이들은 온갖 귀신 옷을 입고 이거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얻어먹는 그런 미국의 축제가 할로윈 축제라고 했죠. 이거를 영어학원에서 이제 이벤트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우리나라까지 이 할로윈 축제가 퍼졌고요. 학원 다니면서 할로윈 축제를 즐겨본 애들이 얘네들이 청년이 되더니 이 청년이 돼서까지 축제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같은 중년들은 이용이 잊혀진 계절을 들으면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1517년 10월 31일을 그렇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천주교 신부고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요.
천주교가 잘못하는 것 95가지를 쭉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대자보를 붙입니다. 이게 95개 교회 반박문이라고 했고요. 보시는 사진은 비텐베르크 성당 문입니다. 500여 년 전에 루터가 이 성당 문 앞에다가 이제 95개 교회 반박문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시골 동네라고 하는데요. 저 문을 보겠다고 루터가 거기 95개조 반박문을 이 문에 붙였구나 해서 그 문을 보겠다고요. 매년 관광객들이 그 수만 명씩 그 조그만 동네를 몰려든대요. 그걸 보러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를 하는 날로 기억해서도 안 되고요. 이용이 잊혀진 계절을 듣는 날로 기억해서도 안 되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고 또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붙들었던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주장들이 있었죠.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만인제사장. 이 4가지를 마음에 늘 품고 종교개혁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루터랑 몇 사람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몇 년 만에 딱 시작하고 끝내고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장장 200여 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또 이게 어디 독일에서 루터가 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 독일 루터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운동을 작게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유럽에서 다 그러더니 그게 이제 루터가 붙인 95개 교회 반박문을 시작으로 해서요. 전 유럽이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했어요. 또 그러는 동안 20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 유럽 전체가 이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가면서 싸우는 게 이게 쉬웠을까요? 이게 정말 할 만한 운동이었을까요? 나부터 살고 보자. 200년이나 이렇게 싸워보니까 지친다. 이제는 좀 그만하자.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이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종교개혁가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랬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태까지 잘못된 신앙에서 살다가 이제야 바른 참 진리를 찾고 났더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참 진리이신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년 동안이나 이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요. 포기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새해가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냐? 이거 살피는 걸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신앙이 변함없이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먹고 사는 일만 걱정하고 우리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거는 별일 아니다. 나 몰라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가들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걸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만한 그런 거룩한 믿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때부터 이제 1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4시간 동안 종교개혁가들이 붙들었던 그 모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해 신앙을 세워가자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고요.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천주교의 잘못을 얘기하게 돼요. 그거 하기 좋지는 않은 얘기인데
천주교의 잘못에 대해서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남의 종교 뭐 욕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시에 한 500여 년 전에 1500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가 남의 종교 욕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사적으로 50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덩어리가 커야 힘이 있을까요? 덩어리가 작은 게 힘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요. 덩어리가 커야 힘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딱 그랬어요. 천주교가 힘을 갖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덩치를 키워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천주교가요, 그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이 동로마는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있었고, 또 서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있었고요. 또 그리고 또 밑으로 또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은 이집트 쪽으로 해가지고 중동 쪽에서 또 이제 그 기독교가 조금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역사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서 뭐 컸다 작아졌다 뭐 들쑥날쑥하면서 좀 이합집산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콘스탄티노플 교구, 무슨 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구, 뭐 서로마 교구 막 이렇게 그 교구들이 나눠지면서 중구난방이었는데요. 이게 좀 교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에 이 모든 교회들이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덩치를 키워야겠다 이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폭제가 뭐냐 하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키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지금 예루살렘 우리의 그 거룩한 땅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예루살렘이 지금 그 이슬람교의 세력 아래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이슬람교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 오자 그런 명목으로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진행하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뭉치는데 그냥 뭐 어떤 그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자라는 대의로 하나를 뭉치면 좋은데 근데 이걸로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누군가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로 뭉치는 90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되죠? 교회의 중심이라는 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다 보니 이 교황이요.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같이 똑같은 사람이면 그 교황을 중심으로 뭉치는데 이 구실점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요. 점점 천주교에서 교리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교리를 만드냐 하면 그 성도들이 교황한테 철저히 복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교황이 거의 예수님급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이상돼서 아예 한 예수님급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한 게 뭐냐? 교황 무오설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교황 무오설. 말의 뜻은 뭡니까? 교황은 무오,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교황이 하는 생각, 교황이 하는 말, 교황이 하는 판단, 이거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교황이 하는 생각과 말과 판단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그런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다 보니 교황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이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 무오설을 자연스럽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대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틀리면 누구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틀리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교황보호설, 교황이 하는 말, 생각, 행동은 오리가 없다, 틀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 자체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까요. 그 잘못된 출발을 계속 덮기 위해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황 보호설이 확대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확대되냐면요. 성경보다 교황이 하시는 말이 더 권위가 있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권위가 있을까요?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이 권위가 있지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요, 교황 보호설을 확대하고 교황이 거의 예수님급이고 교황은 특별한 분이라는 말이 자꾸 이런 이론들이, 교리들이 자꾸 이 단단히 다져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황이 한 말이랑 성경의 얘기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 말이랑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하면은 당연히 교황이 말한 게 틀린 거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맞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교황 무호설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황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황이 맞고 성경이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설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요. 이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해가고요. 그래서 성경과 교황이 다른 말을 했을 때 성경이 틀린 거고 교황이 맞다라는 거를 이제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틀리고 한낱 인간이 교황이 맞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교황의 권위를 세우는 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 잘못된 일을 하더니요, 결국에는 교황한테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이제 주게 된 겁니다. 교황만 권위가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교황만큼은 아니지만 성직자들도 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권위가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성직자들한테까지 이제 말도 안 되는 권위를 막 주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주느냐? 성경에 보시면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나누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위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라. 그렇게 고린도서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성찬식을 할 때 이게 떡과 이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려고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성찬식을 할 때 신부님이 기도하면은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과 잔이요, 진짜로 이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교리도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변할화, 몸체, 화채설이라는 겁니다. 신부님이 기도만 해주면 그냥 그 시장에서 사온 떡과 포도주인데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신부님한테 여러분 함부로 볼 수 있겠어요? 성찬식을 통해서요, 신부님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신부님한테 가서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요, 그러면 신부님이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고해성사라 그래요. 잘하시네요. 고해성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또 기분 나쁘면 사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혹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 기도하러 고해성사하러 온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뭐 죄를 사해 주지 않고 계속 이제 찔찔 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사함으로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부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줄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건데,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떤 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용서받든지 없든지 아무튼 죄가 없어야지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죄가 남아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이 고해성사 때문에 천주교인들이요 신부님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사람들한테 죄를 고백하라고 했고 또 사람한테 죄를 고백하도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이게 헛일이란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짓을 하셨단 말인가요? 고해성사는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로 성직자들에게 성직자들의 권위를 세우는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천주교가 잘못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다면은 왜 천주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됐을까요? 왜 이게 성경만 읽어보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아는데 왜 천주교가 이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됐을까요? 왜냐하면요 성도들한테 성경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알겠어요? 뭘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겠습니까? 근데 천주교에서 이 우리의 신앙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 성경을 성도들한테 뺏은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1229년 발렌시아 공의회라는 때입니다. 1229년에 발렌시아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지 말라고요. 천주교에서 성경을 아예 금서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럼 누구만 읽냐? 성직자들만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서 제발 성경 좀 읽으셔라. 제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들어오니까 성경 좀 제발 읽으시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성경을 뺐고 교회에서 성경을 금서로 정하고 못 읽게 합니까? 이때부터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원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만들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만들고 또 아예 뭐 당시에 고급 언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라틴어로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로만 성경을 쓴 거예요. 이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금서니까 소유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뺏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성경을 혹시나 비밀리 어떻게 손에 쥐었다고 해도 헬라어를 모르면 히브리어를 모르면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갖게 했을 뿐더러 혹시 성경을 가져도 읽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예배 시간에 설교 자체를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라틴어로 하고 모든 말들을 라틴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라틴어로 설교하면 그거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근데 중세시대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앉혀놓고 미국 사람 앉혀놓고 영국 사람 앉혀놓고 뭐 일본 사람 앉혀놓고 라틴어로 막 얘기하니까 이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뼈대가 되는 이 교리도 모르고 그저 뭐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성직자들을 아버지처럼 섬겨야 그래서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 성직자를 아버지처럼 섬겨야 되는 줄 알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뭐 이렇게밖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제 성직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막 거의 뭐 이 교황은 거의 예수님급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성직자들도 뭐 웬만한 인간 사람들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으고 쓰고 휘두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거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뭐 신앙이 엉망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게 그거예요. 다른 거 다 만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와서 무슨 권면을 해도요,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면 절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뭐가 좋다 그러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고 뭐 어때 대단하다 그러고 뭘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도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면 절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안내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아야 된다고 기도를 크게 강조해요. 맨날 기도하자고 합니다. 성경을 모른 채 여러분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다.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요즘 참 문제가 되는 인터콥도 그거 인터콥이 조금 위기가 뭐냐면은 직통계시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 기도하다가 뭐에 대해서 들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맞는 얘기냐? 성경에 부합하는 얘기냐? 따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들은 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직통계시가 중요한 거다라고 그거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이 일반 기성교회랑 괴리감 있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인터콥이 조금 경계해야 되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좀 권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뭐 성경을 모른 채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이런 거 보면은 기도 많이 하니까 되게 신령해 보여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사실은 맨날 체험, 경험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 은혜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 막 그것만 쫓아다녀요. 그것만 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체험을 매일 할 수 없잖아요. 매일 그런 체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재미가 없고 기적을 체험하면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체험이 있을까? 저 교회 가면 또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을까? 한 3년 주기로 맨날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거쳐간 분들 중에도 보면 몇 분이 이제 그런 거를 강조하고 얘기했던 거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체험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생생한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뜨겁게 은혜를 체험한 감격이 여러분 영원하던가요? 잘 가야 한 달, 길어야 3개월입니다. 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밍숭밍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막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어느 교회 가면 또 은혜가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 관심을 갖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났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확신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확신을 가졌으면 얼른 그 다음에 가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표준이 되는 말씀이 뭐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런 체험을 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긴대요? 그렇죠. 뭘 봤다, 들었다, 뭘 체험했다, 신비한 은혜를 이렇게 이거 체험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래잖아요. 들어야 생기는데 뭘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으면서 뭐 체험한 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체험을 한 그 다음 날은 내가 믿음이 확 구해진 것 같아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순교하려면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겁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오늘도 있고, 체험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날마다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체험이 날마다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지 한 3년쯤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체험이 계속되지 못하면요, 그 믿음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식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체험한 거 가지고 내가 구원에 확신했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할 때 니들이 흐지부지 된다면 여러분 말씀은 어떨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예. 우리는 체험을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잖아요. 여러분 체험은 꽃과 풀과 같은 겁니다. 그런 뜨거웠고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시들고 마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기억이 흐지부지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영영이 선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체험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 당시에는 뜨겁지만 걔들 한 일주일 한 달 있으면 흐지부지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영원하대잖아요. 어느 시대고 영원한 진리가 되신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평안할 때도 그렇고 그 어떤 시대에도 그렇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3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 300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코로나 이후에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잘못됐다 이상한 말하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거기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중세교회가 수백 년 동안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러다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천주교가 잘못됐으니까 다 뒤집어 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원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천주교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종교개혁의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말씀 붙들지 않으면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핑계만 대다가 그냥 신앙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코로나 할머니가 와도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중세시대 때는 성직자들이 성경을 안 줘서 성경을 뺏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랐다고 핑계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이 차고 넘쳐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다고 없어서 못 읽었다고 핑계거리도 없어요. 여러분 핑계거리도 없어요. 성경을 안 읽다가 너 왜 성경 안 읽고 네 맘대로 살다 왔니? 하나님 책망하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오직 성경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그곳에
말씀을 떠났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교회와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래야 바른 신앙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얼마나 제한된 길을 가고 얼마나 제한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다른 것을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신비 뒤에 맞춰서 말씀보다 더 생생하게 혹은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하고 신비 보인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하는 모두 없어진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되 결국에는 들처럼 신이고 꽃처럼 나는 수많은 것들을 정말 진리처럼 따랐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하니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것이고 알게 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우리 모습들 잘못되고 잘못다면 이제 그들 모두 회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완전히 가옵나니 하나님 말씀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긍휼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다니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바르게 해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두고 코로나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이기게 해주셔서 말씀이 저를 심어주게 해서 이제 그 말씀 때문에 들어주는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알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사십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을 듣고 일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만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십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을 말씀 건강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믿어 언제나 말씀을 믿으시고 사십니다. 말씀을 거룩하게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늘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 오늘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인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신앙 지키기도 참 어려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직 성경으로의 신앙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교회 위에와 또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과 또 그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